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250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또박또박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리라.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뿐 아니라 사실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죽을 줄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꿈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주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지요. 이 시련의 내용은 부인이 병에 들었는데 이름 모를 깊은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남편은 제대로 된 약한 채 아내에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생각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민하던 남편이 결심을 하고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하죠. 값싼 인삼 몇 뿌리를 구해다가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 캔 산삼이라고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먹고 마음적으로라도 힘을 얻으라는 의미죠. 남편은 그 인삼을 아내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거 내가 산삼을 캐는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갔더니 진짜 산삼이 있어서 캐온 거예요. 이거 먹고 힘을 얻어. 뿌리채, 잔뿌리도 하나도 남김없이 꼭꼭 씹어서 먹고 또 이파리도 다 먹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로 다 꼭꼭 씹어 먹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아내의 병세가 금방 거짓말처럼 호전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몹시 기뻤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던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빕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인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은 것은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사랑이 가장 좋은 보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다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세상의 그 알량한 것 때문에 나를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무능한 인간인지라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어간 엄마가 그 품에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사진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성이가 눈물이 겹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젖을 물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엄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주지 못하고 떠나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인간의 한계 등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계가 없고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못 말리는 사랑. 따라해보세요. 못 말리는 사랑. 못 말리는 사랑.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도 말릴 수 없지요.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말리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증거가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랬다는 것. 더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하늘만큼 사랑해, 땅만큼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표현으로 모자라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독생자의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면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런 큰 사랑을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거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는 장사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꿨다면 예수님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억지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보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속적인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하신다. 변함없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시거나 잊어버리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럴 리 없다는 거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 자식을 잊겠냐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서 그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또 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은 아마 어머니 사랑일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사랑.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인지라 사실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때로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인간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자식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자식을 언제까지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3절에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물론 정죄와 징계는 달라요. 그렇죠?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대로 그대로 벌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정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징계를 할 뿐이죠. 여러분, 징계는요,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징계는 뭐예요?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에게 매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정죄와는 전혀 다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우리를 정죄한다. 하나님이 법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를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를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걱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걱정해 주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5절 37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당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만은 못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세력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고백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보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체념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는 게 분명하다면 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을 잘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